우리 요한일서 말씀이 이제 중반기를 지나서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전주에 이제 요한일서 3장에 들어섰는데요.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시작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거짓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한국은 그런 게 많대잖아요. 보이스피싱,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게 진짜다, 이게 사실이다 하고 거기에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기억하시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부분을 아주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이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종이었다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선비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그 완전히 삶이 확 뒤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의 종노릇, 불순종의 아들, 자녀들,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생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분만 변화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신분만 변화되어진 게 아니라 어디가 변화되어진 것일까요? 소속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전에는 죄, 또 이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소속이 되어져서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전체 주제인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계속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해서 앞에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되어진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소속이 바뀌어졌으면은 그런 삶이 드러나고 특징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요? 하나님과 사귀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이제는 죄를 멀리 하게 되어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또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에서. 그리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그것에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이게 이제 요한일서 3장까지 거의 정리가 된 거예요. 정말 빠르게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3절, 지난주에 3절하고 4절을 같이 볼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3절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제가 이 앞에 부분부터 말이 너무 빨라진 게, 이거 빨리빨리 해야 오늘 넘어간다, 이 생각 때문에 말이 자꾸 빨라져요. 이제는 조금 천천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그런데도 이 죄를 짓는 이 삶이 왜 자꾸 우리를 따라다니고 붙어 다니는지,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은 부담감이 생기죠. 그래서 3절과 함께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3절이 이렇게 끝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요한일서 1장 7절, 9절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자꾸 죄 종노릇했던 그 자리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오면은 뉴질랜드 법을 따라야 되겠죠.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뉴질랜드 오셔서 그 깜짝 놀라셨을 게 그죠? 차부터가 이게 교통법부터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씩 한국 가면은 아버지 이렇게 차 타려고 그러면은 자꾸 제가 운전석으로 가요. 아버님이 뭐 네가 운전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한국에서 살다가 뉴질랜드 오면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운전한다고 했는데 자꾸 조수석으로 가요. 그리고 이게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집에도요 법이 있어요. 우리 집 법은 뭐냐면은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우리 집은 밥 먹기 전에 꼭 말씀 읽어야, 영의 양식 먹어야 밥 먹는다. 그런데 오늘도 큐티를 안 하고 밥상에 앉은 우리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 영의 양식 먼저 먹고 와, 이렇게 말을 했어도 그래 밥 먹고 큐티해라 이러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 나라에 그 집에 법이 있어요, 그죠? 노마에 가면은 노바의 법을 따라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을 행하는 것,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하나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은 바로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 많이 모르고 짓는 죄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이제 그 성경이 읽어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나라 백성 됐지? 그러면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종노릇했어요. 종노릇. 430년 동안 종이었으면은 아버지도 종, 할아버지도 종, 그 대대가 다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자유, 내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런데 구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서는 계속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은 내 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그 법을 준행하는 데 힘을 쓰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도 시작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다니. 뒷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뒷장으로 넘기시면 돼요. 죄는 불법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심판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진짜 쇠고랑 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우리 아이들 밥 먹기 전에 말씀 안 읽었다고 막 혼내면서 너희 밥 먹지 마!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이 시편 말씀 읽고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했어요. 시편 119편 9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이 119편에서 계속 오늘이 시편 마지막 절이었거든요. 176절. 아이들하고도 오늘 나누면서 아내하고도 이 시인이 나라의 법으로 막 그 법관들이나 나라의 위정자들이 말씀을 못 읽게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즐겁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그거를 176절에 구구절절마다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구절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주의 율법, 주의 증거 이러면서 절절마다 다 나와요.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 막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나는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지혜를 주는지
이 지혜는 어떤 노인보다도, 인생을 오래 산 노인보다도 이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떤 스승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가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나를 가는 길에, 어두운 길에 빛이 되어주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는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루라도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루도 정말 빼놓지 않고 말씀 사모하며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잘 되어집니까?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런 아버님들이 계시, 그런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내 생각이 다 맞아, 내 말대로 하면 돼. 근데 저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내 생각대로 했을 때 100% 다 맞았나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래, 이전에 그 경험해 본 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또 되던가요? 또 안 돼요. 이전에 경험했던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또 안 될 때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해봤는데 또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안 들어갔나요? 예, 성경을, 말씀을 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5절,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안 했나 봐요. 중요한 구절인데, 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노릇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본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자꾸 결단하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이 새신자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를 지어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제가 저 사람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좀 받겠습니다. 10년 살아야 되면은 제가 감옥에서 10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너는 네 죄값이 있잖아. 너도 그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거기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래, 괜찮어, 일로 와, 괜찮어,
맞아주시고 그 죄의 값을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여 찾고 더하여 주실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소속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집중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한없이 침체되어지고, 왜 그럴까?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소속이 바뀌어졌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죄만 생각하면은요, 한숨이 나오고, 한 주간 이렇게 주일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또 한 주간 살았을 때 우리 죄 돌아보면은 너무 회개할 것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참 낙담되어지고, 그죠? 이게 맞나?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믿는 자라고 하는데 왜 또 죄 가운데 넘어지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중간중간에 계속 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성도들이 낙담되어지니까, 확신이 안 되어지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뭐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뒷부분 보면은 또 갑자기 이제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죄 없다라고 하면은 8절에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했는데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누구를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 아무런 죄 없어 이러면은요, 오히려 이거는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주님, 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걸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죄는 불법이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들여다보면은 자꾸 나약해져요. 이 어디서부터 우리의 그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하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기 때문에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나 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확신이 서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늘 1절 8절에 아까 전에 살펴본 거 10절에서도 죄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계속 강조하는데요. 1장 9절의 말씀, 이거는 계속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은 분명히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2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라고요?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1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야. 죄 짓지 말라.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대언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 안전장치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continue. 앞에서는 keep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속 keep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있으면은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뒷부분 범죄하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 거예요? continue 짓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이 죄도요 계속 죄를 짓는, 계속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밖에서는 상습범. 감옥에 갇힌 죄수 중에서도 아주 이 죄 형량이 많은 사람이 어떤 죄수예요? 상습 죄수. 그리고 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얼마 전에도 한국의 교사였죠. 아이를 죽이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뜻이냐?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continue,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정말 상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의도적으로는, 계획적으로는, 상습적으로는 죄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죄를 짓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이 죄에 또 걸려 넘어졌네. 이것이 확인되어졌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죄 짓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럴까요? 용서하여 달라고 대언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렇게 힘쓰면서 밖에서는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죄 짓는 것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 모든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상습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그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자녀들 같이 여기는 그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제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상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다면은 이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시편 119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말씀이 계속 떠올려졌어요. 137절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편과 연결을 해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시오니 내가 생명 다하는 그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그러니까 물론 회개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계속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의를 행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어저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선교회에서 어저께 그 예배 그곳에서 예배하고 이제 세미나 때문에 광고를 하는데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77세이신 목사님께서 거리에서 찬양 사역을 벌써 7년, 5년, 7년째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은퇴하시고 편히 쉬셔도 될 연세인데 시니어 선교회 오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분은 70이 넘으셔서 암이 발견된 거를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더 살게 하시면은 내가 정말 이 땅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마치는 날까지 감당하겠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수술받고 오셔서 이제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나눠주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들 한 분씩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너무 회개가 되는, 은퇴하면은 좀 이렇게 편하게 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광고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너무 죄송하다고, 죄송스럽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당연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뜻을 행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 살겠노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